주님은 여러분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큐티도 하고 뭐 등등 개인 기도 시간 갖고 많이 갔는데 가장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을 하나 고르라면 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만 주셔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꼭 주일 저녁에 이제 다 이번 주 설교 본문을 잡고 묵상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 한 주간에 그 설교 본문에 맞는 말씀의 사건이 나타나요. 경험하게 돼요. 거의 대부분. 뭔 모르죠. 사실은 이게 연결이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먼저 이 말씀에 적용받는 그런 행복, 기쁨, 아마 목사가 목사다울 수 있는 것은 이 설교 준비에 있지 않을까, 그때 받는 감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요. 오늘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한 10몇 년 전에 어떤 분이 큰 가슴 아픈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참 다 친해지고 관계가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용서되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가슴에 탁 떠오르면서 다시 상처가 확 생기는 거죠. 이게 뭐지? 끝났는데 다시 관계도 회복되고 다 됐는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잠깐 묵상하는 중에 그냥 관계가 좋아졌다고 덮어놨는데 진짜 내가 용서를 선언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축복하지 않았구나 라는 말씀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욥기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욥처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책망받고 교훈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라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것은 그 당시는 내가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해도 되고 충분히 상황적인 이해도 되고 충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아직 다 용서하지 못했나 봅니다. 나는 관계가 좋아졌다고 그냥 덮어버렸는데 그거로 끝났나? 그냥 그거로 그냥 이렇게 덮어진 것뿐이지 해결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합니다. 용서를 선언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분을 보면서 늘 안타까웠어요. 왜 삶이 잘 안 풀릴까? 왜 그렇게 막히는 것이 많고 이렇게 좀 삶이 좀 이렇게 행복하게 쭉 이렇게 안 되고 늘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서의 말씀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욥기서의 말씀들이 처음부터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으로 내가 교훈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책망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교육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기 원합니다. 욥이 세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했을 때의 결과들이 욥기서에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으로 책망받고 교훈받고 교육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춰본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종종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이 실수하기 좋은 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물론 신학을 하면서.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먼저 비춰보는 거예요. 그 말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 구석구석을, 내 삶의 구석구석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이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선물이었군요. 발견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비춰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이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아무 흠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온전하다는 말을 쓸 때는 완벽함인데요, 사람에게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을 쓸 때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할 때도 완벽함이 아니에요. 욥이 그랬듯이, 노아가 그랬듯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서적 가치, 성서적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요, 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책망하고 회개할 줄 아는 상태, 이걸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건 놀라운 사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합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써 곧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받을 때마다 그 말씀에 비춰봐서 나를 회개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음받고 용서받고 온전해집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이, 십자가의 신학이 이 말씀 안에, 온전하다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온전해집니다. 내 능력, 내 윤리,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 이름으로, 예수 그 보혈로, 예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이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나의 실수를, 그분이 나에게 마음 아픈 얘기 한 것이 온전히 그분만의 잘못이겠습니까? 내가 제공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내 죄값을, 나의 실수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그 실수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그래 그분을 향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 그냥 겉으로 좋아졌다 끝난 게 아니구나. 겉으로 그냥 웃고 우리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이것도 끝난 게 아니구나. 내 마음에 남아 있었구나. 그것이 상처가 돼서 어느 순간 조금 기분 나쁜 상황이 되고 어느 순간 마음 아픈 상황이 되면 다시 그 상처를 탁 내세워가지고 방어막을 치고, 이건 회복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책망해보시고 비춰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으로 한번 자신을 비춰보세요. 왜 나를 돕지 않아가 아니라 내가 돕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비춰보세요. 왜 나에게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유지되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온전히 완전하게 당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날 저녁엔 제가 동행일기를 뭐 쓸까요? 그걸 씁니다. 동행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의 이런 은혜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보혜사 나를 돕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이렇게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로 생각하죠? 돈으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돈 정말 필요합니다. 돈 없이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돈이라면 재벌들은 선한 일의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권력이라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일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저 그냥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닌 거예요. 그냥 필요하게 알면,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이분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마침 어떤 일에 정말 우연히 대통령을 만나게 됐어요.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대통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할렐루야. 선한 일은요, 그렇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꼭 돈이 아닙니다. 꼭 권력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책망할 때 얻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고 선물입니다. 아마 저에게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축복했던 그분을 위해서 도움을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저는 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너 말씀으로 너 책망받고 교훈받고 말씀으로 너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고 너의 삶을 비춰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선한 일의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은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받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결과를 얻는데 뭡니까? 첫째는 온전함,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온전함과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은 하나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하나예요. 온전함과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하나입니다. 왜 너 선한 일을 행했느냐? 내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입니다. 연말에 연예대상 시상식을 하면 몇 분들이 하나님께 영돌립니다. 얼마나 우리 듣기 좋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을까요? 예수 제기들은 꼭 유별나, 꼭 절해야 돼, 이런 반발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그 반발을 무릅쓰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근데 반드시 그런 반발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종종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 고백보다, 우리 연예인들이 그 고백보다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다르게 고백하면 참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고백도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감동받아요. 저는 누가 뭐래도.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고백하면 더 좋겠다. 어떤 고백일까요?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선한 일을 행하고 나서 말없이 묵묵히 봉사했는데 우연히 드러났을 때 왜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렇잖아요. 영광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도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데 오히려 그 고백을 잠깐 좀 누르고 그 대상받은 그 능력으로, 그 기분으로, 그 감사로 다른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때 비로소 내가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 타서 저 가서 그냥 자기 출연료라고 막 이것만 가지고 기뻐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연예인들 축복하고 감사하지만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그런 거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은혜가 너무 귀해요. 그 이름의 능력이 너무나 귀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행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믿는다면, 너 정말 믿는다면 내 믿음을 한번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종 돈이 갈급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으로 책망받고 교훈받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한 10몇 년 전에 그런 꿈을 우연히 마음속에 품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가 된다면 시골에서 잘 입은 꿈도 못 꾸는 이 교회, 상가교회, 지하교회, 하나님 도울 수 없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끝은 뭡니까? 온 땅에 복음 전하는 거로 맞춰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막 성장하던 시대가 있고요, 그 성장을 좀 정체되면서 내부를 다지고 단단하게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다음 시대 교회가 폭발적으로 그 핍박을 뚫고 성장합니다. 정말 요한이 과도기에 훌륭한 역할을 하고 정말 멋있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요한복음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음 시대 성장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야 돼요. 복음으로 성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골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정말 허름한 교회들 보면 막 감동받아요. 하나님,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도 기뻐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요, 그 교회가 그냥 허름한 건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거룩한 곳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더 귀해요. 화려하고 멋진 교회보다. 사실 저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쓰기에 좋고 적당하고 이게 관심 있지 더 이상 화려하게 하는 데는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 근데 다시 최근에 그 소원이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돈도 좀 있어야 되겠네요. 교회도 좀 부흥돼야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시 또 말씀으로 그 생각을 비추면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발견해 보니까 돈 정말 중요하지만 돈 그 자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에요. 얼마나 풍부한 경험들을 합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합니까? 어떤 분은 난 부족함이 없어요. 난 만족해요. 왜 만족합니까? 자기의 사역을 이만큼 제한하니까 만족해요. 우리 가족끼리 먹고 살고 행복하게,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행복하게, 이러니까 만족한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세요. 한번 세상을 보세요. 굶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세요. 결코 남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거룩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유익이 되지만 그때 자족하는 마음과 내가 이거 가지고 만족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입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보다 우선돼야 될 게 있다.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든든히 세워져야 그 돈이 가치가 있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낭비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꿈을 다시 한번 꾸게 돼요. 여러분들이 돈의 결핍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 아프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는 자연스럽게 돈의 결핍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만나게 돼요. 본질을 발견하고 나면 저의 기도는 시편 119편 기자의 기도처럼 바뀌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생각으로 옳거니 하고 했는데, 내 소견에 옳거니 라고 했는데, 내 계획에 맞다라고 했는데, 나는 제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갔는데 저런 실패 앞에서 비로소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 계획이 얼마나 허점이 많았는지 내가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습니다. 말씀으로 비춰볼 때 내가 비로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어떻게 선용하셨는지 내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난 가족들이 돈의 결핍,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할 때마다 그 아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본질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할 때마다, 무엇인가 아픔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요. 삶의 원칙들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다시 또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말씀으로 나신을 비춰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이에요. 옆을 지나갔던, 강도 만난 자 옆을 지나갔던 제사장, 레위인, 얼마나 평생 말씀을 들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냥 지나쳐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정말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에서 무슨, 갈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 지역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그 지역에 뭐가 있어? 그건 다 우상 섬기고 혼혈 잡정들이고 막 이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길을 가다 사마리아 동네를 앉아 거꾸로 또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돌아서. 이 더러운 동네는 땅도 안 밟겠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름길이거든요. 사마리아가 북쪽으로 가려면. 근데 돌아가요. 이렇게 북쪽에서 올 때도 지름길로 안 하고 돌아와요. 이렇게 무시하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어떡합니까? 강도를 붙들고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가지고 치유비, 체제비 모두 일체를 부담해주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의 정말 중심은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룩한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더냐? 너의 원칙과 너의 모든 것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하는 선한 일의 능력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하려는 욕심 때문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어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 되세요.
여러분이 축복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말씀으로 비춰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잠언서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나는 이 길이 옳은데 말씀으로 내 길을 비춰보니까 하나님, 내가 수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생각이 옳은데 내 속에는 분명히 이것이 옳은데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하나님, 내 소견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결론은, 결과는, 이 열매는 여러분 상상 이상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결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뭐로 봤어요? 야고보처럼 믿음으로 본 거예요. 왜 선한 일을 했느냐?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갖추게 하므로,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책망받고 교훈받고 교육받고 의로 교육받아서 바르게 함으로 인도받아서 이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생명의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만나서 정말 복이었어 라는 말을 듣는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평생에 당신을 만난 게 행복이야.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복돼.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 나는 당신을 만난 게 복이야. 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한 가지 기도를 덧붙여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부부들이 인생의 노년이 돼갈수록 이런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여보, 난 당신 만난 게 최대의 복이야. 하나님이 당신 만나게 해주신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야. 이런 이야기를 진심으로 주고받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으로는 다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남편에 대한 원망, 아내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어주는 당신 고마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선함이, 이런 믿음으로 온전함이 어떤 열매를 나타나는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실수할 수 있죠. 서로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혹시 내가 더 기도해 주지 않아서, 내가 더 마음으로 응원해 주지 않아서, 내가 정말 전심으로 축복해 주지 않아서 그냥 돈 많이 벌어오기만 바랬지, 그의 고난, 그의 아픔, 그의 희생, 그의 마음의 애탐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혹시 그가 더 큰 실패와 더 큰 아픔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 부족함이라고 내 앞에서 겸손하게 숙일 줄 아는 그를 만난 것, 하나님 정말 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교육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잖아요. 이 삶의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우리 도난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